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7편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그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그하리로다. 네, 시편 37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땅을 차지하는 자와 또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에는 땅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 5번이나 나옵니다. 또 그와 비슷한 표현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땅 투기를 하는 투기꾼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땅을 차지하느냐, 땅에서 끊어지느냐 이런 표현을 시편 37편에서는 유독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시편 37편을 쭉 이렇게 읽어볼 때에 땅을 차지한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또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 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시편 37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 좀 다른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의인을 뜻하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정 용어이지만 주님을 바라는 자, 기대하는 자라든지 온유한 자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고 주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은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시편 37편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올 만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원을 이렇게 따져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는 이야기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가면서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땅에 영원히 거하고 이런 표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약속이 되고 또 그것은 종말적인 상속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 전통 미드라시와 탈무드의 견해에서부터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라시에서 시편 주석 전통에 따르면 시편 37편의 땅은 의인이 실제로 거하는 땅으로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 조건은 도덕적이고 언약적인 것인데 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유지된다라고 미드라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땅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서 의인이 살아남는 그것으로 보았습니다. 악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역사 속의 지속성을 말한다고 그렇게 탈무드는 또 이해를 했고 또 다른 한편 방향에서 의인은 오는 세상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은 메시아 시대에 회복된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탈무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이해를 했고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삶의 영역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의 중심에는 역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 또 신앙의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실제적인 삶의 땅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장 칼뱅은 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이라고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상속으로 그는 읽었습니다. 역사적, 종말적 해석까지 그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땅은 하나님과 합평된 상태로 의인의 삶에서 실제로 주어지고 드러나는 땅으로 보면서 관계 중심적으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그는 읽었고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지금의 일부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면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는 읽었습니다. 모든 전통을 관통하는 이 시편에 나오는 땅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또 전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언약을 기반한 상속이라는 것이고 또 의인과 악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 땅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도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동시에 미래에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미래에는 완전하게 땅을 영원히 주어진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상속받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국토 없이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이래 했지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의 너릇바위, 가장 거룩한 그 바위는 이슬람 사원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상당수 많은 땅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의 땅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땅들이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독립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에 한 1900년 이상 국가를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폐기되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시편 37편에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또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여 영영이 거한다는 이 표현을 같이 놓고 볼 때에 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 근거가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아 우르로 이끌어 내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업으로 삼게 하려고 그를 갈대아로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베델에서 야곱이 들에 누워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조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래 하셨고, 그 약속이 시편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 땅에서 영영이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의 표현처럼 그냥 육신의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본질은 언약이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그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현세적인 땅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마므레의 그 굴을 사서 그 굴에 사라를 장사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바로 사라를 묻기 위해서 샀던 그 동굴과 그게 속한 밭 외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가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현세적인 땅, 또 문자적인 땅이라기보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성경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도적인 청빈한 삶을 추구했던 왈도파들이 있었는데, 그들 한 1100년경부터 스위스의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국경도 없이 그들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추방과 학살 또 무국적 신앙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이 문자적이고 현세적인 약속이라 한다면 왈도파들의 그 신앙은 설명이 불가능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왈도파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자유가 오고 나서 유아 세례를 부정했던 침례교에 속해 있는 침례교에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숨어서 신앙을 하고 역사 속에 제대로 드러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기업인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속으로서의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땅은 이 세상의 땅으로 한정하기에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21편에 악인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신다고 하셨고 시편 37편에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지만 악인과 악인의 후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현실 세상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땅에서 끊어진다고 시편 37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악인이 땅에서 끊어지는 이유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나빠서라기보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인 이 땅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의인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 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평생 온전하게 살다가 바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또 시편 37편 33절 말씀처럼 재판 때에 정죄치 아니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비록 넘어졌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하면서 죄 사함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고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인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데, 이때 이 도는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다윗의 율법에 거쳤고 넘어졌고 범죄했지만 그는 정죄를 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바로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또 누가 땅에서 끊어지느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어진다고 한 이 단어가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약속에서 끊어지고 축복에서 끊어지고 언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라 한다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서 끊어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에서도 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끊어진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 36편에서는 의인의 축복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찐 것이라는 것은 제사에서 기름기가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관계의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족은 소유의 가행이 아니라 공급에 참여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쌓아놓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풍요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피와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피와 기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특히 기름에 대해서 기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간에 와서 제 마음에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에 피와 기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율법에서 피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고, 그래서 반드시 피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기름은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살찐 사람은 몸에 지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고, 또 몸이 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기름이 빠져나가서 기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은 풍요의 상징인데 이 풍요의 상징일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자, 피는 생명 자체라고 한다면 기름은 바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글리코겐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포도당으로 이제 섭취가 되어서 그것이 간이나 또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잠깐 저장되는 그 에너지원이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은 마침 지갑 속에 있는 현찰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적금과 같은 것인데 이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리코겐은 저장량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근육 전체를 다 합쳐도 글리코겐은 1600에서 한 2000kcal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지방 1kg에서는 7700kcal를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로 사용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공복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되어지고 운동이나 스트레스, 질병 때는 몇 시간만 이렇게 지나도 바닥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빨리 피로해지고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글리코겐은 빨리 소진되는데 이 지방이 나머지 뭐 운동을 할 때나 스트레스 때나 또 몸이 아플 때 이 지방이 나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이 없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쉽게 피곤해지고 또 회복이 어렵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의 여부는 지방으로 축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생명 유지를 위한 예비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글리코겐은 당장에 쓸 에너지원이라 한다면 지방은 예비용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소모가 되는 것이 글리코겐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근육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장기가 상하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회복 불가능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면 현대 생리학에서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탄수화물보다 2배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위기 상황에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기근이나 질병 때 이 지방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원들이 사람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호르몬 조절 기관으로 렙틴이나 또 아디포네틴 등은 생존과 면역, 번식과 직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방이 급속히 줄어들면 호르몬이 붕괴가 되어지고 또 지방은 질병에 대한 완충 장치로 급성 질환이나 암이나 감염 시에 가장 먼저 지방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말기 질환,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악액질로 지방의 소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의 붕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지방의 급속한 손실은 생명 유지 능력의 붕괴 신호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을 뜻하고 있고 제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생명의 가장 풍성을 상징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제사의 의미가 온전하게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는 진실로 주께는 생명의 원천이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의 빛 안에서만이 빛을 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빛 안에서 하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갈 때만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훨씬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되어 나가는 것, 그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내 신앙을 이끌어 줄 수 없는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앙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마를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생명과 풍요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신학자들의 분석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은 관계적인 실제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생명은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관계 속에서 지속된다. 생명은 유지되어야 될 은혜이고 축복은 저장보다 흐름으로 나타난다. 즉 재물은 소유할수록 묶이고 나눌수록 살아난다라고 그는 했습니다. 스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썩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움켜쥐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제단에 올릴 때 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는 제단을 만나야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뱅은 시편 36편 8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풍족함은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풍요라는 것은 절제된 만족이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관련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규례는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칼뱅은 경제는 축척이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질서 있는 사용이다라고 칼뱅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제관을 가져야 옳겠습니까?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과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소유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라는 것, 축복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재단이 없는 부는 타락이라는 것이고 절제된 풍족이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만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도 땅을 영영히 차지할 사람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악인이라 한다면 여러분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땅에서 영원히 제외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